오늘은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신칭의의 은혜라는 제목을 나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로마서가 6번째 이야기인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세요? 쉽지 않으시죠? 뭐 괜찮아요. 또 하면 되지 뭐. 네, 또 하면 되지. 아마 제가 똑같은 설교문 가지고 똑같이 해도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6번째를 매주 연거푸하다 보니 여러분 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아시죠? 로마서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행위나 도덕이나 공적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경험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로마서 전체 이야기고,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나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태평양을 못 건너는 것처럼, 또한 수영을 조금 해도 태평양을 못 건너는 것처럼, 박태환도 태평양을 못 건너는 것처럼 아무리 무언가의 능력이 출중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의 강을 건널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반복되는 로마서의 이야기고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구원의 강을 못 걷는 영혼들을 방치하시면서 오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을 주셨어요. 왜? 남녀노소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니까는 조금 더 명확한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고행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한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다 허락하신 것이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구원을 주게 하시는 거였어요.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1장, 2장, 3장, 4장을 요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뭘 누려요?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잘 보시면 믿음으로 의로움을 우리가 쟁취했습니까?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받은 거.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요, 완료 시제예요. 이미 과거에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허락하셨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 주시는 완성됨. 지금에 와서 그거 뭔가 좀 부족해. MSG를 더 쳐낼 것 같아라는 마음 아니라 완성된 것 딱. 이미 완성되어서 너한테는 그거밖에 없으라고 확정된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방금 읽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선포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야, 알아?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됐대. 이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라고 누가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 공적, 행위, 성과? 아니고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굉장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니까? 믿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뭐에만 있기 때문에? 믿음에. 무엇을 해보았다, 이루었다, 경험해봤다,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찮지 않아요. 굉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은 강한 거예요. 참된 믿음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리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5장 말씀은요,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의 연장선에서 좀 다른 상황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선물을 받는가? 믿음으로 의로움 받는 것, 즉 이신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선물을 받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세 가지 선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받는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재요. 이전까지는 화평을 못 누렸는데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선물이 허락되는데 그 선물 첫 번째 뭐래요? 화평이래요. 잘 보시면 화평을 누구와 누려요? 누구와? 먼저. 누구와? 1절 말씀에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받은 첫 번째 선물이래요. 그러면 이걸 좀 반대로. 그러면 뒤집어서 볼 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평했다? 화평하지 않았다? 화평하지 않았대요. 10절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무엇 될 때에, 원수 될 때 누구와? 그렇죠. 죄가 있을 때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영혼이었대요. 원수된 영혼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영혼들이 어떻게 주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안 나가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서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오늘 가질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하면서 옆에 불러들이시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우니 너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칭하여서 내 옆에 둘 거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의로움과 멀어지다 보니 주 옆에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의롭다함을 경험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참 TV에서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춘기 전에 하는 것이 있대요. 사춘기 전에. 어떤 건지 아세요? 초춘기. 사춘기가 한 중2, 중1, 초춘기들은 초3, 초4 여학생들은 말만 들으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초춘기와 사춘기에 있는 과정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래요. 무시 중에 그런 무시가 없대요. 아빠 저리 가. 아빠 싫어. 아빠가 뭐 했다고. 그죠? 아빠를 참 서러워요. 아빠는. 감사하게도 저희 집은 아직 안 그래요. 네, 감사해죠.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초춘기와 사춘기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초춘기와 사춘기는 아이가 아빠랑 싸워요. 아주 심하게 싸워요. 너무 감정 대립이 심해서 싸워요. 그러면 가정이 화평할까요? 평화로워요? 엄마가 아무리 집안의 화평함을 위하여서 클래식을 틀어놓고 아빠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음식을 해놓는다고 해서 화평해져요? 아니에요. 아빠랑 아이가 화해해야지 화평. 제가 지금 왜 웃냐면은 저기 뒤에 어떠한 집사님께서 아빠 등을 탁탁 두드리시길래 뭘 두드려 봐. 보지 마. 예. 아빠랑 아이랑 화해해야지 집안 분위기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인간의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평함이 깨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과의 화평도 깨졌고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도 다 깨져서 버렸어요. 죄 때문에. 미국 테네사주에 가면은요,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가 돼요. 오른발 교회. 근데 이 오른발 교회라는 이름에 유래가 있더라고요. 성찬식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뭔지 알죠? 세족식. 발 닦아주는 그 세족식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발을 내미는 것이 먼저인가, 왼발을 내미는 것이 먼저인가라고 좀 분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다. 오른쪽이 정한 것이라서 오른발을 먼저 내미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쪽과
뭔 상관에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왼발 내면서 된다는 사람이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오른발을 주장한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와서 개척한 교회 이름이 오른발교랍니다. 나중에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더 커져서 분리개척하면은 건강한 이름의 이름을 내놓아야지. 이거 참 교회도 화평함이 깨지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데 은혜를 놓치는 순간부터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서 화평함이 깨지는 것, 불화가 생기는 것.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경험한 영혼들, 또한 의로움을 향해서 더 전진하고 애쓰는 영혼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고 그 화평함을 경험한 영혼들이 이웃과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화평함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요. 여러분 화평을 만들고 계십니까? 화평하십니까? 화평하셔야 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 보기에 좀 이렇게 좀 쭈뼛쭈뼛하고 도망가지 않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빼앗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나 용서함 받았을까? 나 용서하실까? 이런 내 모습 하나님 기억하실까? 참 부끄러운데 하는 그런 죄책감을 늘 갖고 있으면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의 보혈로 용서했는데 어떤 죄는 용서받은 것 같고 어떤 죄는 계속 안에서 묵혀두고 있어요. 또한 기도할 때 살짝 용서받은 것 같고 찬양할 때 용서받은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그 죄책감이 나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경중을 빠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 모두에게 용서의 은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 용서의 은혜가 좀 엇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용서의 은혜가 내가 주 앞에 용서 은혜를 경험했다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라는 사실은 믿고 신뢰하지만 삶이 안 바뀌면 혹시 어제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 제가 사막이라는 드라마를 어제 봤는데 참 거기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한 말하기 참 거시기한데 어느 한 목회자가 지방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아주 못된 짓을 아이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살인을 저리게 됐죠. 그 근간이 바로 그 목회자의 못된 짓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 아이가 목사 찾아가서 막 복수를 하는데 이런 거였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예요? 교회 저 구석에 또 어린아이가 화장을 하고 딱 있는 거야. 이분은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그 목사는 그 행위를 못 끊고 그 용서받은 거예요? 아닌 거죠. 머리로 용서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이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함은요.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바뀌어 나갈 때 온전한 용서이고 상대방이 납득하고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용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용서받았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피해를 준 영혼, 아픔을 준 사람에게 그가 됐어, 괜찮아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사과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해요. 뭐만 해요? 이것만 해. 이것만.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죄책감이 우리에게 깊이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 싶은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우리 1절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여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또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덮으신 그 은혜에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은 화평을 누릴 만한 기회 주시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가 누굴까요?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화평이시래요.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시래요. 누가? 예수가요. 또한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래요. 십자가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먼 거리를 예수 십자가로 가차해 두시고 연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이거밖에 답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할 수 있는 거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리세요. 아, 우리가 주님과 화평할 수 있구나. 화평하구나. 화평해야 하는구나라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경험한 영혼들이 받는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연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화평하면은, 화평을 누리면, 어렵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주 앞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들어간대요. 어디 향하여서? 은혜 향하여서.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린 영혼들은 2절 말씀에 은혜로 들어간대요. 이 은혜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 때 오실 때 그 종말 때 함께하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신분과 상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대요. 화평함을 누리면 뭐해? 대면 잡으면 끝이지. 화평함을 누리면 뭐해? 관계 없으면 더 어색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라 하신대요. 문 열어오신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함을 증명하고자 특별히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 성막은 단순한 구조지만 중간에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성막에 대한 구조인데 이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갈립니다. 이 지성소에는요.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이 겉으로 보이기는 없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을 세워놨습니다. 지성소는 깜깜해요.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양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의로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들어가요. 왜? 나도 제사장도 의로울 수 없잖아요.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나 발에 끈을 묶고 방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따랑따랑 하면서. 이런 경우에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건데 두렵죠. 제사장들은 여기서 일해요. 항상 여기서 일해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것이 1년에 한 번, 한 명만. 그게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순간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성막의 휘장이 딱 찢어버렸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소망하는데 휘장이 얇은 천 쪼가리 하나 커튼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을 덧대고 덧대어서 문헌에 의하면은 휘장이 7에서 10cm래요. 이게 손으로 찢겨요? 안 찢깁니다. 그 두꺼운 거,
빛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게 아주 철저하게 안 막아지는 걸 만들기 위해서 두껍게 천을 덧댄 것이 휘장인데 그게 단번에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심으로 화평함을 이뤘으니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1년에 한 번 너무 무서워서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주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부를 수 있고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된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영혼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것 또한 예수의 십자가로 받은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들에게 주신 선물인 거고요. 이미 큰 선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우리가 어디 주님을 불러요? 하지만 지금은 불러요. 지금은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한 그 독립된 공간에 들어갈 만한 용기를 얻었대요. 예수가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잘 못 살았어. 나 그래서 혹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염려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정하시는 근거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의 근거라고요? 믿음의 근거라고요. 믿음의 근거. 믿음으로 그냥 믿음을 저버린 채 도덕적 기준에 잘 살고 못 살고 여기에 매몰리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믿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믿는 건가? 그 휘장을 찢기신 예수의 그 숭고한 희생을 신뢰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라고요. 신부님과 목사님 간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성당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대요. 우리가 국가의 원수를 만나러 갈 때 함부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비서관을 통하여서 원수를 경험하는 것처럼 성당은 신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라고 성당의 위대함을 자랑했다 합니다. 거기 있던 목사가 이런 말 했대요. 아무리 비서관이 많다 한들 대통령의 자녀들은 비서관 상관없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이라 중간에 누가 낄 필요가 없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 주 앞에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경험한 영혼들이 허락받는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 관심 없던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관심 갖게 돼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영혼들이. 그전까지는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뭐라 하든 예수님이 뭐라 하든 십자가 뭐라 하든 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꾸 관심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체는요, 창조 때 하나님이 완성해 놓았던 그 육체와는 다릅니다. 죄를 지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주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노동의 수고, 해산의 고통, 온갖 삶의 고통, 또한 병들고 늙고 썩어가는 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창조 때 그런 모습 아니었던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런 몸이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육신을 뭐가 지배해요? 죽음이 지배하게 되어서 죽음이.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그래서 구원. 우리가 구원하면 단편적으로 생명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그 주보에 들어가 있던 그 설교 요약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창조의 원형 회복하는 것.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 주 앞에 창조의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본래 뜻이라 써놨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이러지 않기를. 이 몸뚱아리 아니기를.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볼게요.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가 나타나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믿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부활체와 같이 우리 또한 지금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도 같이 있는다. 지금 이 몸이 아닌 거죠. 죄로 인하여서 병들고 썩어버리는 그 몸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주 앞에 설 거라는 거죠. 농담같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 키는 한 185에 떡 벌어진 직각 어깨.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 혼자 그냥 얼굴은 조망만 하고 눈코입 딱. 하나님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신경 안 쓰신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으면 당장 무언가 해결되거나 나아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나와요? 가난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사업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뭐 하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 것이.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 구원을 얻은 자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래 오실 그 때를 사모하면서요. 3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이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꺾임과 패배와 낭망함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감 때문에 뭘 주는 거예요? 소망함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삶 가운데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게 소망하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경험하여서 오늘 본문과 같이 화평도 받고
이미 받은 화평 잘 누리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또한 선물 받았으니 주저하지 말고 나가서 주 앞에 기도하여 주 앞에 부르짖어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받기 소망하며 또한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삶이 낭망 없이 기쁨의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이미 받은 것들이래요. 그럼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좀 점검해 보시죠.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좀 점검해 보시죠.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 있지 않은가? 내 영혼이 빼짝 말라 있지 않은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아름답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